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니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 소란스러운 때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부부끼리만 하지 마시고 옆에서 좀 하십시오.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동안 12월 들어서 첫 주부터 몇 주 동안 여러 번 성탄의 뿌리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성탄절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성탄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성탄을 뿌리로부터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뿌리로부터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탄생일을 모든 종교가 기념하지만 우리의 경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고 수없는 예언의 끝에 성취된 사건이란 것이죠. 한 번만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예언되었고요. 탄생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만도 수백 번이 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많은 예언 중에서 하나의 본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유다왕 아하스의 시대입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아수르의 팽창에 확장에 불안을 느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팽창에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왕국 유다에게도 그들의 동맹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자신들이 아수르에게 망하면 그 다음 차례는 당신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도 우리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맞서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유다왕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 자체를 그들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맹에 합류하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는 오히려 아시리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참여를 하지 않죠. 참여를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계산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결국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망하자 아하스의 다음 때인 히스기야의 왕 때에 남왕국 유다조차도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은 BC 732년도에 아람을 공격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 인근 영토인 땅들을 아시리아에 병합하게 되는데 그것이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입니다. 아시리아는 일단 다른 지역의 땅들을 그들의 국토로 병합을 하면 일단 그 거민들을 딴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다 다른 혈통의 사람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섞어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섞어버려서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적 의식이 사라지게 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들 그리고 해변 땅 이런 지역들은 다양한 혈족들이 섞여서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그 지역들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북쪽에 있는 세력들에게 또한 침공을 자주 당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혈통이 막 섞이다 보니까 자국민에게도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오랜 동안 고통의 땅, 치욕의 땅, 멸시의 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는데, 그때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다나엘이 아주 냉소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 나다나엘의 바로 그 말은 지금 이 아하스 때로부터 760년이 넘은 그때까지도 그 지역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런 멸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바로 그런 아하스의 시대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당시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요, 이 예언을 말하면서 마치 일어난 일처럼 예언을 해요.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땅에 빛이 비추었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일처럼 오랜 동안 그런 멸시를 받고 그런 천대를 받던 땅이었는데 거기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이미 완료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예언자니까요. 예언자의 눈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시점을 지금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래 흑암 속에 있고 오래 사망에 그늘진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그가 선지자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미래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언하고 있는 어떤 시대를 그의 눈이 보고 있는데,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랜 동안 이미 멸시를 당하고 있던 땅이, 이 땅이 그렇게 멸시를 당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빛이 비치더라 하는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완료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만약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나는 본다, 김정은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요즘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치욕의 땅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 때에는 이미 그 땅이 점령되지는 않았어요. 아하스 때는 아직 그것은 점령되는 일조차 미래의 일로 남아있고, 그런데 이사야의 눈은 그보다도 700몇십 년 후에 시점에서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 오랜 동안 멸시를 받아온 이 땅은 정복되었고 오랜 동안 유린되다가 멸시당하는, 자국민에게도 멸시당하는 일들이 오래 지속되어진 절망의 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미래 시점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관련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당시 중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근동이라는 그 지역과 그 시대와 그 시간과 그 역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소품으로, 무대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 나라가 정말 망할 위기에 처했다거나 혹은 나라가 망해서 고통 중에 있다거나 그런 상황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은 그런 절망적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역사 속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실제 그 시간과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을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득불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영생할 수 없으니 쫓아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참 성경의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그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근동의 역사와 그 시대, 시간, 사건 등 나라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구성 방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신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제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감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로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런 메시지, 이런 스케일을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면 창세기 1장에서 바로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다른 이야기 일체 없이 먼저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 이야기를 쫙 쏟아놓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창조주, 그렇게 위대한 창조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우리 창세기 2장의 티끌인 우리와 그분과의 격차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분이 우리에게 나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구성해서 전하신다는 얘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감동이 될 거예요. 제 모든 메시지는 그런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메시지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낯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메시지, 이런 설명들이 굉장히 감동적일 것입니다. 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동적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제대로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상황과 인간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죄와 허물과 죽음에 종되어 있고 허무함에 종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언젠가 진정한 모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로부터 영원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미래의 시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의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그리고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 그런 곳이 아시리아에 이미 편입되어져서 오래 지내다가 해방되고 또 침입당하고 유린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래 진행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부터도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큰 빛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구성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빛이 비칠 것이다. 정말 절망이 있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온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어디에 온다는 말이죠? 그분은 죄와 사망에게 정복당해서 어두움 속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살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서 그냥 사망의 모든 증상들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실상 속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가 겪던 그 모든 역사적인 시련과 고통들은 다 죽음과 절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언젠가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큰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소소한 손전등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이 아무리 짙어도 그 사망의 그늘을, 그 짙은 사망의 그늘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큰 빛, 빛 중에서도 아주 궁극적인 빛, 그 빛이 인류의 위에 비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인류의 상태를 죄의 종로로 타고 허무의 종로로 사는 인류라고 그렇게 그 모습을 그려주었지만, 여러분, 이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성경은 인류의 모습을 사망의 그늘, 흑암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자포자기하며 죽음의 그림자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이사야 9장의 예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죽음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인간의 그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려주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 인간의 진정한 실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도 인류는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약간은 지나간 느낌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동안 깊은 불안과 무력감과 두려움과 걱정을 하면서 지나왔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 위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때의 상처로 인해서
걱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은 오늘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직장이 구해지면 또한 그 직장에다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별일이 없는데도 마음의 우울함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잔뜩 끼어있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어두움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도 쫓기는 듯한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말하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또한 눌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밤에 잘 때 또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온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의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로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장에 가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지구상의 염려로 인해서 생산성의 손실을 보고 있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925빌리언 달러, 9조 2,500억 불, 한국 돈으로 1경 3,412조 원이나 되는 그런 생산성이 한 해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패를 하기도 전에 실패 속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그늘을 걷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나라들 속에는 인권도 없이 억압받고 있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힘에 눌려서 그나마 그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경제적인 부를 이런저런 이름으로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정말 그들을 붙들어 매는 그런 차관으로 인해서 빛의 늪에 허덕이면서 경제가 예속되어지고 기회 앞에서 절름발이처럼 걸어가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진국 중에도 몇십 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정치는 우둔한 정치인의 미련함에 당하든지 아니면 아주 교활한 정치인의 교활함에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에 당하고 또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중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두려움도 깃들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야 정말 세련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지 하는 끝없는 질문 속에서 이 질문에 과연 답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 이 질문에 답이 있다면 그 신은 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의 천지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노란색, 빨간색, 하늘색 각종 색깔들 다 합치면 까만색이 되듯이 우리의 염려와 각종 불안과 초조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우리의 삶은 캄캄한 것이죠. 인간은 흑암 속을 걷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속을 살고 있죠. 이사야가 내다보는 미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이 겪는 슬픔과 수치와 절망은 인간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너무나 적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이사야가 하는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 큰 빛이 비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과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큰 빛이 비칠 거란 거죠. 여러분, 그 빛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빛은 진리를 의미하고 또한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사물의 진상을 알게 됩니다.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사물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걸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빛이 있으면 우리의 걸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은 진리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은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생명과 관련된다는,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창조의 순서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이 모든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물리학적 세계, 생물학적 세계에서 이 작은 빛에 불과한 태양빛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태양빛만 해도 생명과 너무나 깊이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태양빛이 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지구는 24시간 내에 0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영하 14도가 된다 그럽니다. 18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 지구는 영하 73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서 어디 가서 멈추냐 그러면 영하 240도에 가서 멈춘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죠. 식물들이 살 수가 없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 인체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태양빛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결핍으로 우리의 뼈들은 다 부스러지게 될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이 땅에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계시록에 보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보면 죽음이 없다고 그래요.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이별도 없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하게도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해와 달, 아까 작은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빛, 해와 달이 안 비쳐도 없어도 된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죽음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태양빛 정도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흑암 속을 걷는 자들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칠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태양빛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무슨 빛일까요? 영적 깨달음의 빛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깨달음의 빛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깨달음의 빛으로 이 죽음의 증상과 죽음의 이 그림자들이 다 물러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무슨 빛일까요? 그 빛은 궁극적인 빛, 궁극적인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과 진리에 근원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흑암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빛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비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하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에 비치겠다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영적 깨달음의 빛도 아닙니다. 그 빛은 궁극적인 모든 빛들의 빛이신, 궁극적인 빛인 그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디에요?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는 그때 그 빛이 비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흑암 속에, 사망의 그림자 속에 거하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즐거움이 넘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러분, 즐거워할 것을 말하는데 구약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말해야 하는데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경험해 봤던 것들 중에 최고의 기쁨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오래 기다려서 추수하는 추수꾼의 추수하는 기쁨,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자들의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그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이 누릴 기쁨은 이 세상의 그런 추수꾼의 추수의 기쁨 아니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비유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비유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대학 졸업장 유효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봉주가 아무리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은 찾아오고 지금도 그 몸에 무리함으로 말미암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던 추억도 어떤 것들도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기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이 빛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 빛이 무엇을 하기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겨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거짓말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많은 나뭇잎 옷을 해입고는 그 임시적이고 그렇게 불완전한 그런 나뭇잎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은 나의 그 모든 거짓된 그런 나뭇잎 옷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뭇잎으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9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시기 때문이죠. 온갖 종교적인 의무, 도덕적인 죄책감을 가리려는 모든 수단들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게 되나요? 어떤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비치게 되나요? 그 궁극적인 빛, 그 빛 중에 비치신 참 빛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치게 되나요? 이사야는 이 흑암의 땅에 그 빛이 비치게 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이 비치게 되냐 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사야는 먼 미래에 그 흑암의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 아이는 태어났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엄청난 빛이 비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것은 그 아기가 장차 얻을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들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다. 모사란 말 우리는 나쁜 의미로 모사꾼이다 이런 소리 하지만 그게 아니라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카운셀러. 아주 지혜가 풍성한 아주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그런 카운셀러라는 거죠. 지혜가 풍부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도울 수 있는 분.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 보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이죠.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오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것이죠. 만물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분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여러분 생각할 시간은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요. 이 놀라운 분이 이 놀라운 예언을 배경으로 이 놀라운 분이 아기로 태어났다. 그건 좀 생각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아기는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언어로 말미암아 그 그룹들이 나뉘게 되고 각자의 언어를 발전시키고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서로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이 남이 되어버린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써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땅에 와서도 처음에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는 9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국으로 묘사되었던 다윗의 왕국으로 상징하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정의와 공의가 확립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한 것은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있고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이든 그것이 그리스든 아니면 그것이 미국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영원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그걸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어졌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태어날 아기로 인해서 그 놀라운 평화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역사가 과연 그런 방향으로 종결될까요? 저렇게 푸틴이 있고 저렇게 김정은이 있고 저렇게 트럼프가 있고 저렇게 시진핑이 있는데 그런 그런 날이 올까요? 예? 트럼프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국은 또 다른 트럼프를 만들어낼 것인데 과연 그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도저히 그런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과연 이 변두리, 이 흑암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그런 빛이 오고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세계가 완성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것은 아하스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던 바로 그것이에요. 아하스 시대의 사람들도 이사야의 예언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사실이 될 수가 있나? 저 아시리아가 있는데 저 밑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런 불의한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올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그런 날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그런 흑암에 있으면서 수치와 모욕과 굴욕과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 그 빛 중의 빛, 참빛이신 그런 빛이 비치는 날이 오게 될까? 올 것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네 생각이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아스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네 생각이 아무리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그날은 온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세워지는 확립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오게 될 것인가? 도저히 안 올 것 같죠. 저 트럼프를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저 시진핑 보니까 안 올 것 같아. 푸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다는 것이죠. 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을 오게 하신 것처럼 그날도 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요? 제가 12월 첫 주부터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그가 지은 피조물들의 안녕과 평화입니다. 그가 지은 피조물들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들의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명예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예언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예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벨을 찾아오시고 가인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집트 요셉을 찾아오시고, 그 열심은 뭘까요? 그 열심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의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정말 속 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명예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야,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얘 내 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열심,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완전함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열심이 그 나라를 완성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작심하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길게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냥 어디 집회에 가서 막 이상한 분위기에 휘말려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냥 가끔씩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믿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정교한 구조와 말씀의 그 사람의 머리로서는 쓸 수 없는 말씀의 위대한 특징들을 발견할 때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고 이 놀라운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알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한 소망으로, 확고한 감사로, 확고한 기대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